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위로자요, 피난처요, 참된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쳐 약속하신 우리 인생을 복되고 충만하게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의 약속과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친밀한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들려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영생수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대가 노래를 잘하진 않아요. 근데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찬양자로 세우셨거든요. 교육전도사 때 제 별명이 기타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왕춘교 오기 전까지 볼품없지만 찬양자로 쓰임받았고, 심지어는 파워 예배라고 하는 찬양 예배를 담당해서 제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찬양팀들이 속는 게 뭐냐면 너무 멋지게 찬양해요. 너무 세련되게 찬양해요. 근데 다윗의 찬양은요, 멋지지 않아요.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리지 않는 찬양입니다. 온 열정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근데 그럴 때요,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임하셔요. 우리 하나님 찬양대는 그런 찬양 성가대입니다. 눈물이 쏟아지고 멜로디가 좋아서 노래를 화음이 잘 맞춰져서가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먼저 그림을 좀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시작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두 명의 1800년대 화가들의 이 그림을 보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밀레라는 사람과 고우라는 사람입니다. 밀레는 장 프랑스와 밀레고 고우는 빈센트 반 고우죠. 두 사람의 그 나이는요, 약 40년 차이가 나요. 한 39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은 벌써 역시 우리 센스가 있으십니다. 자, 밀레와 고우인데요. 고우가 자화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고우 자화상이 좀 이상하죠? 오른쪽 귀가 붕대가 지금 감아져 있잖아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아무튼 밀레가 스승이고 고우가 제자예요. 고우는 밀레를 엄청 좋아하고 따라하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우가 바로 밀레 따라쟁이에요. 따라쟁이. 하율이가 엄마의 따라쟁이인 것처럼 고우는 밀레 따라쟁이에요. 얼마나 따라했는지 대놓고 따라합니다. 무려 21점을 따라서 그려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 보시면 밀레가 1866년도에 한낮의 휴식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고흐는 1889년도에 그대로 따라 그렸죠? 여러분, 이게 대놓고 따라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 명성이 있잖아요. 또 그 다음 그림 볼까요? 키지라는 여인인데, 밀레는 사실주의 화가예요. 그래서 이 농사 짓는 분들 전원을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고흐가 똑같이 따라했죠? 1889년도에 정신병원에 있을 때 따라 그린 그림이에요. 자,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유명한 그림이죠.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그림 말고 그 전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전에? 네. 또 그 전에? 네. 또? 이렇게 돼 있군요. 네네. 제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그림을 따라하고 배우기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결국 고흐는 아주 위대한 화가가 됩니다.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가 되죠. 그런데 이 고흐가 밀레에게 하나를 중요한 것을 못 따라한 게 있어요. 배웠었어야 돼요. 못 배운 거예요. 그게 뭔지를 대표작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대표작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밀레 만종,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있더라고요. 저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 보시면 정말 노동이라고 하는 걸 경건하게 그리면서 저 뒤쪽에 보시면 교회가 보입니다. 그리고 한참 떨어져 있는 밭에서 남편과 아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그림은 정말 성화 못지않은 그런 은혜가 있는 장면의 그림이에요. 그림이 안정감이 있죠. 깊죠. 자, 그런 거에 비해서 고흐의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저게 고흐의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인데 아르의 방이라는 그림이에요. 아르이라고 하는 지역의 방이죠. 저 그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 크게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저 그림 보시면 그림이 좀 균형이 잡혀 있나요? 균형이 안 잡혀 있죠. 저 창문 한번 보십시오. 창문이 울퉁불퉁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림이 두 점이 벽에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베개도 두 개 있고 그래요. 지금 누구를 그리워하는 거죠? 고갱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지냈는데 그 고갱과 작별을 하게 됩니다. 고갱이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저 마룻바닥을 보시면은 쩍쩍 갈라져 있거든요. 저걸 이제 인상주의 방법으로 그렸는데 마룻바닥에 갈라져 있는 건 자기 마음이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액자도 두 개, 베개도 두 개, 여러 가지 용품들이 두 개 있는 거는 너무나 외롭고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담겨져 있는 그림인 거죠. 자, 고흐는요, 너무 외롭고 처절한 삶을 살다가 아까 그 자화상을 보여드린 것처럼 자기 귀를 잘라버립니다. 고갱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너무 그 고독감을 못 견뎌서 자기 귀를 잘라버려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깊은 우울증과 정신적인 병으로 정신병원에서 말년을 지내다가 결국은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밀레와 고흐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안정감이 있고 또 평생 주와 동행하고 그리고 소명자의 삶을 살았던 스승 밀레와는 다르게 고흐는 너무나 불안정하고 그리고 3대째 믿음의 가문이었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한때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인생이었지만 고독하고 처절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보면 밀레는요 사랑받는 아들, 그래서 한자어로 애자, 사랑의 아들자, 애자의 삶을 살았고 고흐는 고아 같은 삶을 살았다. 고아 같은 삶. 자,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78억 인구들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고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고아. 여러분 이 세상에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없는 고아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아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밀레처럼 애자의 삶,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하면서 사는 삶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삶이 있어요. 고아의 삶, 고아 같은 삶, 애자의 삶. 자, 요즘 여러분의 삶은 이 세 부류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사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스스로 자문하고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부터 이 17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령님하고 더불어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17절 다시 한번 끝에 보시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분은 성령님이시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겠고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주지 않겠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고아처럼 이 땅을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고우처럼 고아 같은 삶을 살기를 절대 원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미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충만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고 창이 찔리신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시면 육체 안에 갇혀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찢어버리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이 영이 되셨고, 원래 영이셨지만 그 영으로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시기 위해서 그토록 십자가에서 육체를 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길 원하세요. 이 생생한 마음을 느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계셔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우리 고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고아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고우처럼. 고우가 정말 밀레처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처절한 외로움과 그런 것들을 승화시키고 뛰어넘어서 더 멋진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요. 근데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3대째 예수를 믿어도 고우는 그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고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아 같은 삶을 살다가 처절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다니까요. 교회 다녀도.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성령님과 더불어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2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의 축복은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어르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하고 제가 신방 가서 여쭤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답을 하셨냐면 우리 시어머니가 점쟁이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무당이고 점쟁이면 자칫 잘못하면 자녀나 딸이나 며느리가 강신을 받을 확률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딸이 이어받든지 며느리가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무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이 옳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무당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NLT 성경이라고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보면 현대적으로 풀어놨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power of life giv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파워 안에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삶, 예수를 믿는 삶은 생명의 성령 아래 사로잡혀 생명의 성령의 파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믿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공격당할 때, 기도할 때, 삶 가운데서 괜한 두려움과 근심이 사로잡힐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렇죠.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의 파워 안에 살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로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파워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고 선포하시고 믿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첫 번째,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 성령님과 더불어 살면 어떤 은혜를 경험하느냐?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데 3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3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냐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드리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것인 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이 그렇게 잘 안 움직인다고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표 기도할 때 가장 많은 기도가 뭡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맨날 그 회개만 하고 사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그래요. 내가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말씀 생활이 안 돼요. 기도가 좋다는 거 아는데 기도 생활이 잘 안 된다고요.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찬양하는 게 잘 안 들려지고 자꾸 브레이브 하트? 아무튼 이런 노래, 아무튼 이런 그런 노래들이 들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마음이 말을 안 들어요. 그게 너무 오래되면 어떻게 무기력증에 빠져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맨날 듣는데 나도 알아요. 목사님도 한번 살아보세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습니다. 목사님도 한번 살아봐요. 세상에 살면서 그게 쉬운지. 항상 이런 그 변명과 핑계를 우리 안에 가지고 산다. 왜 능력이 없냐고요? 예수님 능력 없습니까? 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실 때 그 성령님을 의지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5절에 나오고 영을 따르는 자라고 나오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을 따른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자, 다시 3절 4절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좋은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육신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은 뭐냐면 내 힘으로 말미암아 하려고 해도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 그게 3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4절 보시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의지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면 나에게 말씀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자기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정말 연로하신 권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비가 억수로 오는 날 신방을 갔어요. 그것도 성령님이 인도해서 갔어요. 성령님이, 요즘 저도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훈련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방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면 전화해요. 성령님이 그 가정에 가라 그러면 제 의지가 때로 저 빨리 가서 또 해야 될 일도 많은데요. 그런데 내려놓고 성령님이 가라고 하고 생각나게 하는 집으로 가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을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저도. 자, 그런데 그 가정에 갔더니 이 권사님이 필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경 필사.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경 필사를 하시고 계세요. 네, 저 보십시오. 아주 또박또박. 권사님 원래 글을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고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또박또박 큼지막하게 이렇게 글씨들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여러분 저거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렇게 성경을 필사하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게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힘으로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필사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해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해서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믿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성령님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쁨으로 하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여러분. 그 성령님을 따라서 가보세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필사가 되어버려요. 성경이 붙들려져요. 찬양이 들려지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기쁨도 없죠. 그리고 바리새인이 믿는 것처럼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게 이끌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능동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조금 도전받고 가면 작심삼일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되어져 버려요. 수동태의 삶이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능동태의 삶이 아닙니다. 계속 예수를 30년, 40년 믿는데 자기 힘으로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고 죄책감만 느끼고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 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성령 안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끌어가는데 따라가시면 돼요. 그의 영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가 되어져 버립니다. 찬양을 듣게 돼버려요. 말씀대로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죄를 이겨버려요, 여러분. 성령님의 더불어 사는 삶이 이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불렀던 우리가 찬송 191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 한 번 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안 따라주시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내 안에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대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사시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믿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고 맡기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되어져 버립니다. 기쁨이 넘쳐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살면 세 번째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생명과 평안을 얻어요. 자,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6절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자, 우리 안에 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그 구름과 걱정이 낀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제 경험에서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앞서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근심, 염려, 걱정이 딱 들어와요. 여러분 앞에 살림살이, 여러분 자녀 교육, 내 건강에 대한 문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하려고 딱 해보세요. 그때부터 근심, 염려, 걱정이 딱 가로막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고 성령님 앞에 나를 내어드릴 때 그때 뭐가 마음 안에 회복되냐면은 생명과 평안이 넘쳐요. 저는 요새 혼자 많이 웃고 있습니다. 누가 미쳤다고 하죠. 왜냐하면 제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웃음이 나와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요 하고 성령님을 느끼면 평안이 회복이 돼버려요. 여러분 한 주 그렇게 살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면 내가 살려고 그러면 근심, 염려, 걱정이 딱 끼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영의 생각이 지배하면서 생명과 평안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육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께 맡김으로 영의 생각으로 회복되어 생명과 평안이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이 집에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너무 걱정이 되고 막 이제 힘든 거예요. 그 우환도 있고 자기 앞으로의 삶도 생각하면 힘들고.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평상시에 잘 듣지도 않는 복음 방송을 켜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거 누가 하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복음 방송을 틀어보게 하시죠. 딱 틀었더니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제목이 뭐냐면 이유가 있으시겠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사 긴데 제가 줄여서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또 이해할 수도 없지만 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눈물만 흐르게 하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목 놓아 울어도 보고 소리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시간들이 내게 너무나 악할 때 너무나 길 때 후렴부입니다. 내 고통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도 날마다 운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끝까지 내 손 절대 놓지 않는다. 조금만 참으렴 애야. 다 왔다. 다 왔어. 뜻을 이룰 때가 다가왔으니 조금만 참으렴 애야. 나는 내 아버지라. 내가 오른손으로 널 붙잡고 있다. 안심해라. 내가 끝까지 널 붙잡을 테니 평안해라. 힘내라.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다 이루었다. 성령님이 하시면 근심, 염려, 걱정에 뒤덮여 있다가 성령이 주시는 찬양이 됐건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이렇게 사로잡혀 살지 않으면 육의 생각으로 삽니다.
사람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냐면, 사람들 대부분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속에 계속 살아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딱 읽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영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왜 기도하게 하시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게 옳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에 창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영혼의 창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위로부터 초벌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각을 집어넣어 주기 시작해요. 새로운 눈을 열어주신다고요. 그 전에는 내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그 안에 갇혀 있다가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창공 위에서 그 문제를 내려보기 시작해요. 아,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크고 놀라운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벗어나게 돼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과 더불어 살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11절. 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다시 11절 봐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성령님의 별명이에요. 자,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님의 별명은 살리시는 영이시다. 나를 살리시는 영이시다. 11절에 보시면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살리시는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에스겔 골짜기 여러분 사건 아시죠? 그 송장만 가득했던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는 어떤 역사였냐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살리는 생기를 공급해 주시고 계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죠. 살리시는 이가 성령님이셔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고 육신에 따라 살고 우리 마음대로 살면 계속 죽어요. 육으로 사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살리시는 이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으로부터 살리시는 이 영이시니까 살리는 생기가 우리에게 회복돼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성령님과 더불어 살면은 우리 삶이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돼요. 죽은 조화는 1년 365일 동안 계속 푸른 것처럼 보이지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날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력을 공급받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런 열매가 살아있는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하면 맺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인생이 열매 맺혀지는 거죠. 요양병원에서 일하시는 성도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예전에 예수를 열심히 믿으셨는데 너무 추하다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데 또 다른 분은 그 앞에서 고개가 숙여진대.
자기 어머니가 아니지만 존경하고 싶고 배우고 싶대요. 나도 저렇게 곱게 늙고 싶대요. 무슨 차이예요? 교회 안 다녀서요? 아니요. 둘 다 교회 다녀요. 그러나 한 사람은 교회 다녀도 여전히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맨날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분은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그의 영혼 속에 성령님이 충만해지신 이시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새들이 거기에 머물고 싶은 것처럼 사람들이 그 옆에 가서 머물고 싶은 거예요. 아, 나 사람들 귀찮은데 그렇게 하기 싫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성령과 더불어 살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 6번째로 성령님과 더불어 살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됩니다. 자, 그게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해요. 이제는 하나님하고 너무 친밀해져서 아빠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보다도 더 친밀한 아빠라고 이야기하죠. 자, 16절 17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성령님과 더불어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하고 친밀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고 싶으시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아처럼 사시지 마세요. 왜 예수 믿는데 고아처럼 사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더 이상 그분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요. 제발 그분하고 이야기 좀 하면서 사십시오. 제발 내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의식하시면서 사십시오. 그러면요, 성령님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 버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인생이 꽃을 피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밀한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윤회들을 상속받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과 더불어 사는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